마태복음 25장 복받을 자들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33절에서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가 알아서 줄을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가 판단하게 되는데 각자의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목자는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고 또한 이 일이 부정하다라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목자 되신 주님, 그 전능자가 정하신 결과에 대하여서 묵묵히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양이 어떠하느냐? 양의 평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자가 부를 때에 양은 따라갑니다. 양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목자의 인도가 내가 생각하는 바와 다를 수 있을지라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이처럼 양이 험한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은 나를 사랑하는 목자를 바라며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하게 조용히 뒤따라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유사하게 됩니다. 성을 돌게 될 때의 특징이 누구도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넘쳐날지라도 그래도 꾹 참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나의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이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에게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풀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염소는 어떠하느냐? 정반대입니다. 목자가 부지런히 부를 때에 오히려 염소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소는 시끄럽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소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염소가 부끄러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소는 왜 목자가 이렇게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냐고 화를 내게 됩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 또한 가나안 땅 입구의 상황과도 유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지만 들어가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이유는 다양하고 또한 정당해 보입니다. 무엇인가? 상대는 강하고 나는 약해서 나는 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주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냐?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 방해자와 같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며 하나님에게 저항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오히려 혼돈과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처럼 33절에 양은 오른쪽이고 염소는 왼쪽이 되어지게 됩니다. 비록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방목되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지게 되면 양과 염소가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인데 그때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구원이고 또한 왼쪽은 파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상태로서 이 중간 사이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과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면 결과가 더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과정이 곧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정에 순종할 것이고 또한 결과로서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분명 낮에는 염소가 좋아 보입니다. 염소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고 누구도 제지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양은 목자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데 때로는 해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염소가 바라볼 때 양이 불쌍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가리켜서 미련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양은 목자 곁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목자 가까이 꼭 붙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목자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목자를 더욱 사랑하며 목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양과 목자,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삶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모두가 지치고 힘이 들게 됩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다. 이러한 힘든 일상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되느냐? 사람들은 부지런히 고통을 피해 다닙니다. 만일 고통이 보이게 되면 얼른 숨고 그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마치 아담과도 같습니다. 아담이 나무 뒤에 숨는데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지나가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소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단면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양면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단면을 보게 되면 삶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견디게 되면 단면 넘어 그 양면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결말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게 되고 또 나아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느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를 선물하는 공급자가 되어주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가장 완벽한 선물을 준비하고 내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그 여정은 즐겁게 됩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과 같이 마지막 날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은 곧 앞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낸 의무가 되어지게 됩니다. 비록 사회는 개인주의로 흘러가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주목하게 되고 진리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침투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선언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비라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전환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를 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강구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비된 은총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본문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왕이 나타나고 왕이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게 된다. 앞서서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위가 실리게 되는데 과연 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34절에 보게 되면 이 선포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4절의 선포는 왕에 의한 최종적인 판결로서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수정할 수 없는데 오히려 왕에 의해서 확정되어지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양이라고 말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원어에서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은 자라고 직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예정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확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심판날에 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자리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34절에 창세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때로부터 복은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복은 철회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 복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마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는 나라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분 따라 그리고 상황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완벽한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예비된 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기한에 맞추어서 급하게 마련한 나라가 아니라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준비되어지게 되고 기다려지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게 되면 그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이 설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7년간을 더 일하게 되는데 총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속마음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의 바라볼 땐 부당하다, 힘이 들다, 어렵다.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조금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고된 노동의 시간이 며칠과 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공평합니다. 시간은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시간을 압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 여정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랑으로 견디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마다 우리는 감사로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경주에서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승선에 이루어서 주어질 상급과 비교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저 손님으로서 잠시 머물고 떠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부로서 초대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됩니다. 아가서에 보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연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걱정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연애와 결혼의 차이를 설명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연애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항상 좋은 시기만을 겪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연애라는 것은 여지없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은 책임감을 가지고서 함께 헤쳐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부로 부르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우리 곁에 꼭 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든 복이라는 것은 34절에서 상속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의 법칙을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일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게 됩니다. 만일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또 때로는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는 대가가 아니라 쫓겨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은 전혀 다릅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 성과도 이루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에서 배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업무로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 관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유업을 베푸시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쟁취하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나아가 획득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을 쟁취하고 획득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매일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노력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것. 만일 내가 실패하게 되면 패망할 것이고 추락할 것이다. 항상 스트레스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는 신앙 여정 가운데 안식은 없고 오직 투쟁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시편의 예배자는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과연 양이 편히 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양이 마음 편히 잘 수가 있을까? 혼자라고 하게 되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디서 갑자기 잔인한 맹수가 나타날 수 있고 극심한 도적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은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아니면 내가 죽게 된다라는 그 절박함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지키게 되면 어떠하느냐? 그때 양은 안심하면서 땅에 철퍼덕 눕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잠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양은 자신의 생명을 목자에게 전적으로 맡깁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상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동과 정체성을 혼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행위 이전의 정체성으로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나 누구는 교만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의 길을 거부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존엄과 나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나는 발견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부풀려지고 우쭐대어진 자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여지없이 내어 쫓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걱정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통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만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왕이 각 사람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처럼 왕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이 어떠한지 확인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일에 참여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토록 왕은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소한 사회적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성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자비에 왕은 주목하게 됩니다. 35절에서 설명하게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줍니다. 목이 마를 때에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그를 영접합니다. 하나같이 보게 되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에 대한 도움일 뿐입니다. 이 도움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특별히 그 행위 가운데 담겨진 마음을 살피시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먼저 굶주리다입니다. 이것은 식사 시간을 놓쳐서 배고픈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양식이 전혀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기금에 처해 있을 때에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절실히 바라게 됩니다. 이에 세상이 어떠하느냐? 세상은 쉽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리대금 업자의 경우 어떠하느냐? 그들은 상대의 사정을 역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마치 사단과도 같습니다. 사단이 어떠하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기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줄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35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줄일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불쌍히 여기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하여서 넘어뜨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사단은 예수님에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시게 되는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탐욕을 경계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따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기근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데 대적은 이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적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대적은 우리를 유인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잘못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고발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원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본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대적은 우리가 약속에 대하여서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 갖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끌릴 만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해를 가하고자 하게 됩니다. 금과 은을 통하여서 나에게 금과 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금 때문에 아간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가감없이 수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멀지 않아서 크나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실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서 의지를 가질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은 행위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과 행동으로서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라고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 뜨거운 사막 가운데 물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게 됩니다. 죽을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물 한 모금이 절실한데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비웃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떠하느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목이 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증을 채우는 그 작은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그네입니다. 당시로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합니다. 범죄 예방에 대해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게 됩니다. 이에 치안 공백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죽하게 되면 선한 사마리인 비유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강도떼가 습격해서 돈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정도로 때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가 극도로 불안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혹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모른 척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사방에서 예수님을 압박하게 되는데 누구는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서 누군가는 교묘하게 속여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나그네를 만났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진심을 다해서 상대를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서 있는 바닥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땅은 생명의 터전이고 생존의 근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래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땅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는 새로운 인생의 터전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약속 위에 빼앗긴 낙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를 기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을 내 노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삶의 안정감을 찾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무언가, 집이나 땅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터전이 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데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약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실은 땅을 얻으려고 하면 잔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 마음이 평안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습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땅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밤낮 없이 수고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 땅을 일구려고 애쓰는 삶이라는 것은 불안의 감옥과도 같아서 오히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욕심이 가득하게 될 때 오히려 불안의 감옥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불안의 감옥이나 무기력한 굴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온유함의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태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단 하나,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성경적 온유함이란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우유부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서 성전을 힘을 다해서 정화하듯이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온유함의 이면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기쁨을 위하여서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 지식,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과시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일상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이라는 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중심의 변화를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견고하고 강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도와주는 것, 특별히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복음 전파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영원히 기억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나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나아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은 의지에 의하여서 길들여지게 되는데 언제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심정 가운데 처해 있든지 때로는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고 또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이 순종이 곧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적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서 응답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행동은 말씀에 기초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기반은 약속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철저히 쳐서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리게 됩니다. 35절과 같이 좌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왼쪽에 있던 강도가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라고 조롱하며 불신합니다. 이에 반하여서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회개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삶 가운데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시선을 나의 자유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구속을 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마음을 통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조롱하며 불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에게 오로지 충성만을 드러낼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충성을 올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상을 사모하게 됩니다.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나의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끝은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감격합니다. 비록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아니하고 주목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주목합니다. 유치원동부실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유치부실 그 문에 붙여놓게 되는데 어느 글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스타워즈 제국군의 지원,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뭘 좋아하나 봐요. 스타워즈 재밌나 봐요. 그래서 스타워즈 제국군의 지원,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는데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 군대의 지원,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싸우라.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가신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와 맞서서 고군분투하면서 싸워서 이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크나큰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독과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를 떠나가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되짚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 재원 그리고 목표까지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를 자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경건을 하나씩 실천해 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질책하고 막아설 것인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를 잠잠히 바라는 장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곳인가. 지옥에는 후회만 가득합니다. 지옥에는 기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영원히 격리되어서 후회하며 고통만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곧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 것이고 또한 그 몫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박해 아래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아래에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은보 앞에 우리의 신앙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 현재 너머를 바라볼 것인데 우리의 관점은 이 땅의 성공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절제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욕망을 통제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꺼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미 임한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